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섰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저희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1, 2절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고 가장 크고 위대한 상급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2절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킨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3절은 구원의 방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정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 육신, 이 죄악된 본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과 육체, 그 모든 곳에 죄가 퍼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하셔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자, 4절은 구원의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증거해 주고 있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육신을 따르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5절과 8절에서는 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육신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뭐지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자,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 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것을 5절에서 8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서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지위, 그들의 위치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그 결과 그들의 장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그 구원의 영광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신자들이 어떠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 권면해 주고 있지요. 그 권면의 내용이 12절 13절입니다. 그게 뭐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없다면, 죄 죽이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1절부터 4절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5절과 8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해서 보여주므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야지 이처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속에 완전한 변화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의 결과에 관해서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목적은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비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알 필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 얻기 전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의 결과들, 생명과 평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비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지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요. 육신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모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말해요. 자,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육신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리켜요.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타고난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인간의 생육법,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본성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자,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의 씨는 배요, 자기 자신의 탐욕,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성 안에 있는 어떠한 이해의 작용, 생각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애정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차원에 관련된 일이에요. 자, 이런 말이에요. 야, 내일이나 신경 쓰지 왜 내일까지 신경 쓰냐? 내일이나 생각해라. 그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온 마음이 지금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고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온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자, 마음으로부터 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을 따라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것이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몰두해 있고 쏠려 있고 마음이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상의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 그들의 생각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서 만족을 누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육신의 일, 세상의 일, 땅의 일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들의 마음을 쏟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부예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맞먹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돈이죠, 돈.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런 말도 해요. 나이가 들을수록 옷도 화려하게 입고 또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돈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해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안정과 평안과 자기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땀 흘려 이 세상에 돈을 벌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바꾸어 말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건 마음 쓰는 것이죠. 추구하는 것이지요.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또 얻었을 때 그것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땅의 일, 이 육신의 일들에 이 죄된 본성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육신의 일들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육신의 일들에 관하여 모든 것이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그렇게 육신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마음 쓰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 죄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이와 같은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갈망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마음 쏟고 하나님 없이 이 일 저 일들을 자기 만족을 위하여 행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두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이지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 공부하는 것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정치를 해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결국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을 따라 하는 육신의 생각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는 책이나 예술이나 모든 행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잘 인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모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육의 일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너희들은 죽어있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도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나 아주 방탕한 사람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도 방탕한 사람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지요. 그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눈먼 자이며 너희들은 갇힌 자이고 억눌른 자, 포로 된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말들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세리나 창녀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자신들은 의인이고 세리나 창녀나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창녀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종교지도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며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리나 창녀는 드러나는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은 교양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지요. 사회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아주 피상적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은 예를 들어 자주 목욕을 해요. 그래서 몸에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비도덕적이고 방탕한 사람은 몸에 때가 덕지덕지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그 피부에 때가 있고 없고 그런 정도의 차이예요.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비도덕적이고 타락했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땅의 일이 전부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라고 말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죽은 것이다. 자, 육신의 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망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불신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살펴봤지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삶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의 결말은 뭐다? 열매 없는 허망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기적인 목적은 있지요.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목적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은 열매 없는 허무한 삶일 뿐이에요. 허무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충명이 어두워졌다. 충명을 얻었다는 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관해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몇 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그때에 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정말 최선일까?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야 조금 생각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나 의미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충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일반은 종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탕자처럼 허비하며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갈 뿐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자, 평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 교수이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것, 이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노예 해방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정치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가 수상인데 윌리엄 피트라고 합니다. 이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을 외쳤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피트라고 하는 수상은 불신자예요. 그를 전도하기 위하여 런던에 있는 한 주교의 설교를 함께 들어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이 피트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를 듣고 나서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일들, 이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나라의 수상이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명석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지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왜요? 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들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죽어 있어요. 자신들의 영혼과 영원한 세계에 관하여 죽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이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의 일을 생각해요. 그 마음의 관심사가 온통 이 세상의 일들이죠. 그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뭐랍니까? 세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자, 육신을 따라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해도.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아니하죠.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하나님이 없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다. 자, 비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냐? 순종하기도 싫어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 영을 따르는 사람들.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영의 일에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영으로서 몸 행실을 중요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12절과 13절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비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성경 본문은 간단하잖아. 육신을 따르는 자, 이게 육신의 지배,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땅에 그것에 마음을 쓰고 그것의 만족과 즐거움과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다? 죽음이다.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 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불신자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를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이끌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이처럼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육신을 따르는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